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역대하 5장에서부터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게 넓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신앙에 인격적으로 알아가며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역대하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역대하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의 성전에 안치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자, 역대상 하 3장 1절에서 시작된 성전 건축이 드디어 완공되어서 1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은 7년 동안, 그러니까 BC 966년부터 BC 959년에 대역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3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역대하 5장에서부터는 언약궤 이전을 시작을 해서 역대하 7장까지 성전의 봉헌식을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선왕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헌물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 곳간에 보관하였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처럼 언약궤를 시온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는 시도를 합니다. 사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선민 언약의 증거로서 결국 하나님이 백성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 백성 중에 거하시며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어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기는 작업은 성전 봉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더욱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모든 백성이 동참하는 모습은요, 성전 봉헌에 대한 헌신된 신앙을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일치감으로 성전 봉헌에 동참하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을 중심한 신정 국가라는, 하나님의 통치 국가라는 사실을 재확인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고자 했던 것인데요, 한편으로 솔로몬은 언약궤의 운반에 얽힌 선왕 다윗의 실패와 성공을 교훈 삼아 신중히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조처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제사를 드린 전례에 따라 언약궤를 무사히 옮기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백성들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솔로몬과 백성들의 헌신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받으셨는데요, 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는 사실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전으로 이전하며 기뻐하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통해 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앙에 모시고 주 예수님의 뜻에 따라 헌신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은 은밀한 곳으로 가서 자주 찾아야 합니다. 복잡한 세상살이를 하면서 사람과 사람, 일 등에 자주 부딪히다 보면 어느새 텅 빈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텅 빈 마음에 공허감을 메꾸기 위해서 일순간의 쾌락에 탐닉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들로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일시적인 처방은 될지언정 영원한 처방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공허감을 주고 더 큰 쾌락에 몰두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의 인생은 처참한 막다른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비극적인 인생의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후회하며 비애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기 역대하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 은밀한 곳으로 가야 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계시는데요. 즉 인생의 깊은 내실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의 법궤를 내실, 지성소 속에 안치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은밀한 곳으로 가라는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은밀한 곳은 어디이고 왜 우리는 은밀한 곳으로 가야 할까요? 첫 번째, 때로 은밀한 곳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은밀한 곳이란 하나님과 깊게 교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하 5장 7절에서 10절 이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은밀한 장소로 메어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의 깊은 내실 지성소인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입니다. 또 그런데 그 언약궤를 내전 지성소에 드린다는 것은 물론 먼저는 죄인을 자유케 하는 복음이 완전히 주어지지 않은 구약시대 인간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이는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은밀한 장소에서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은밀한 곳을 찾아야 하는데요. 그곳은 바로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은밀한 곳은 깊은 산이나 골짜기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때로 한적한 산이나 빈들로 가셔서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셨습니다. 또 물론 달리는 차 안에서나 비행기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교제할 수 있다면 그곳은 은밀한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북적대는 시장이나 거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다면 그곳도 은밀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방해받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사람과 소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곳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으로 가야 할 이유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은 아무도 모르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러한 은밀한 기도의 모습을 본 것은 주위의 나무들과 흐르는 공기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그러한 경건 생활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은밀한 일을 보고 계십니다. 이때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우리의 일을 더욱 눈여겨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할 수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은밀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자주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은밀하게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와 그룹들이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만나 주시겠다고 출애굽기 25장에 약속을 하셨는데요. 법궤와 그룹들이 있는 곳은 바로 은밀한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은밀하게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서 천사와 씨름하며 결사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요,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라고 기록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 8장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밀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분명히 그리고 은밀하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이 깊게 교제할 수 있는 은밀한 장소로 나아가야 할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친근하게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서 교제의 시간을 기도를 통해서 많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밀한 곳으로 가서 은밀한 곳에서 주님께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 험난한 세상 다시 오시는 우리 재림의 예수 재림의 소망을 인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깨어 근신하여 아버지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루어진 영혼들 구원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